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가장 자주 꾸는 꿈은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징후인 무감각은 자기를 방어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이 불확실해지만 오로지 한 가지 과제에 모든 노력과 감정을 보인다. 일단 내 생명과 친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저녁이 되어서 작업장에서 수용소 들어오는 길에 수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제 또 하루가 지났군. 긴장 상태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온통 집중하다 보면 수감자들 정신세계는 원시적인 수준으로 내려간다. 정신 분석을 배운 적이 있는 동료 수감자들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퇴행 현상을 자주 이야기했다. 퇴행은 정신세계가 원시적인 수준으로 퇴보하는 것이다. 그런 수감자들의 소원과 욕망은 꿈속에서 선명히 드러났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은 무엇일까? 빵과 케이크, 담배가 나오는 꿈이나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꿈이었다.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꿈속에서나마 소원을 이루었던 것이다. 물론 그런 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가는 다른 문제다. 수감자들은 꿈에서 깬 다음에 수용소 생활을 일하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꿈속 현상과 현실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동료가 괴로워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던 어느 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잠을 자면서 몸부림치는데 악몽을 꾸는 게 분명했다. 나는 평소에도 악몽이나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을 딱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다. 하지만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놀라면서 깨우려던 선을 거두었다. 그게 나쁜 꿈일지라도 꿈꾸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용소의 현실만큼이나 끔찍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끔찍한 현실로 그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다니. 현실에 보이게 꿈꾸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만 생각하는 나날들. 영양실조가 심해져서 수감자들의 정신이 온통 먹고 싶다는 본능에 집중되는 것은 너무 당연했다. 수감자들이 어쩌다가 서로 가까이에서 일하게 될 때면은 감시가 소홀한 틈에 무엇을 하는지 아는가? 당장 먹는 얘기를 꺼낸다. 배속에서 일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조리법을 교환한다. 머지않은 날에 여기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식단을 짠다. 그런 식으로 먹을 것을 얘기하고 또 한다. 그래요. 참, 그 먹는 양까지도 아주 자세히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말이다. 음식 대하는 감시병이 온다. 이 말을 전할 때는 특정 단어나 숫자로 된 암호를 썼다. 그래서 경고가 마지막 사람에게 전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는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게 위험하다고 봤다. 우리 몸이 이제 간신히 적은 양의 음식과 낮은 칼로리에 적응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자세히 또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은 내장기관에 자극을 줄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까봐 염려가 되었다. 먹는 이야기는 당장 마음에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생리적으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환상일 뿐이었다. 수용소 생활이 후반부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아주 묽은 수프와 작은 빵을 배급받았다. 가끔 특별 배급이라는 것을 받을 때도 있었다. 마가린 약 21g, 보잘것없이 작은 소세지, 작은 치즈 조각, 가공 벌꿀 조금, 묽은 잼 한 숟가락 등 그때그때의 종류가 달랐다. 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음식들이었다. 흐름한 옷을 걸치고 추위에 떨면서 맨손으로 중노동을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특별 간호를 받아야 해서 작업장에 가지 않고 임시막사에 남아있는 환자들의 음식은 더 형편이 없었다. 마지막 남은 피하 지방층이 사라지고 몸이 해골의 가죽과 넉마를 씌워놓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몸이 자기 자신을 먹어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장기관이 자체 단백질을 소화시켰고 몸에서 근육이 사라졌다. 정력도 사라졌다. 같은 막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갔다.
모두가 다음에는 누가 죽을지, 자신은 언제 죽을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징후가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다. 저 사람 오래 못 살 것 같군. 못 갈 것 같아. 다음 차례는 저 사람이군. 우리는 이렇게 수근거렸다. 매일 저녁 몸에 이를 잡으면서 우리는 자기 알몸을 바라보았다. 그러는 같은 생각을 했다. 여기 있는 이 몸뚱이 정말 송장이 됐구나. 나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인간 살덩이를 모아놓은 거대한 우리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철저히 넘어 막사에 갇힌 채 바글거리는 거대한 사람. 무리의 한 부분 그 일부가 죽어서 몸뚱이가 썩기 시작하는 바로 그 거대한 무리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계속해서 의식을 파고드는 먹을 것과 좋아하는 요리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앞에서 이미 말했다. 우리 가운데서 정신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사람도 맛있는 음식을 다시 먹을 그날을 그리고 있었다. 맛있는 음식 그 자체 때문은 아니었다. 그때가 되면은 단지 먹는 것뿐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생활이 마침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 굶주린 사람들이 영혼을 파괴할 정도로 겪게 되는 정신적인 갈등과 의지력의 충돌.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의지력의 충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참호 속에서 땅을 파고 빵이 배급되는 시간인 오전 9시 반 또는 10시에서 30분 정도 점심시간 사이인 소리를 손꼽아 기다렸다. 마음씨 좋은 감독이 있으면 지금 몇 시냐고 계속 물어보고 외투 주머니 안에 있는 빵을 장갑도 끼지 않은 원손으로 살살 만지다가 손톱만큼 떼어 먹어보기도 했다. 그러다가는 마지막 남은 인지력으로 빵을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오후까지 먹지 않겠다고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다짐했다. 수용소 생활의 거의 끝에 와서는 하루에 한 번밖에 빵이 배급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빵을 어떻게 먹을까 하는 문제로 끊임없이 논쟁했다. 의견은 두 편으로 나뉘었다. 한편은 그 자리에서 빵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 낫다고 했다. 비록 잠깐이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극심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둑맞거나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배급받은 빵을 나누어서 먹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두 의견 중에서 나중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기상시간은 수용소 24시간 가운데 가장 끔찍하게 느껴졌다. 아직 밖은 깜깜한데 날카롭게 울리는 세 번의 호루라기 소리가 잠이 부족한 몸을 덜컹한 꿈에서 깨웠다. 일어나면은 부종으로 부은 아픈 발은 젖은 구두 안에 쑤셔 넣으려고 한바탕 씨름부터 했다. 신발끈으로 쓰던 철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사소한 문제가 의뢰 생겼고 여기저기 끙끙대거나 터들거리는 소리가 들리고는 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평소 꽤 용감하고 의연했던 한 친구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신발이 너무 작아서 맨발로 눈 뒤를 걸어서 작업장으로 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동료가 슬퍼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다른 신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것은 호주머니에 작은 빵 조각을 꺼내서 격을스럽게 먹는 것이었다. 참 인생이 완전 동물 수준 이하로 떨어진 그런 비참한 모습의 상황을 보게 되는군요. 기차를 타고 그리운 동네를 지나다 대다수 수감자들은 원시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철저히 무관심했다. 이것이 수감자들의 정서가 완전히 메마르게 되는 이유였다. 아우슈비츠에서 하우에 있는 수용소에 옮겨갈 때도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약 2,000명의 수감자들을 태운 기차는 오스트리아 빈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에 빈의 한 기차역을 통과했다. 내가 태어난 거리와 오랜 세월 실제로 살았던 곳,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까지 살았던 그 동네를 지나는 것이었다. 내가 탄 열차 칸에는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벽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이 2개 뚫려 있었다. 안이 너무 비좁아서 사람들 일부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다. 이렇게 서 있던 사람들이 그 구멍 주위로 몰려들었다.
나도 뒷발꿈치를 들고 다른 사람 머리 위로 창살 너머로 바라보았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태어난 고장을 보았다. 그때 우리는 모두 삶보다도 죽음을 떠올리고 있었다. 우리를 태운 기차가 머우트하우젠 수용소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기껏해야 한두 주일 정도 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상한 느낌이었다. 저 세상에서 서러운 죽은 사람의 눈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리와 광장, 집들을 바라보는 듯했다. 유령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몇 시간 머물다가 다시 기차가 출발했다. 내가 자라고 살았던 바로 그 동네가 여기 있는데 밖이 보이는 구멍 주위로는 등에 수용소 생활의 횟수를 알리는 번호를 붙인 젊은이들이 모여서 있었다. 이런 여행이 꽤 신나는지 구멍으로 열심히 밖을 내다봤다. 그들에게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앞에 좀 세워달라고 애원했다. 창문 밖에 보이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려고 애쓰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고 무리하게 비꼬면서 비웃었다. 여기서 오래 살았다고? 뭐야? 그러면 이미 실컷 봤겠네? 수용소 안 사람들의 정치와 종교. 수용소 안 사람들의 정치와 종교. 수용소 안에는 문화적인 동면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바로 정치와 종교였다. 정치 이야기는 어디서나 항상 들을 수 있었다. 대개는 소문에서 나온 것이었고 소문 어디선가 시작이 끝도 없이 퍼져나갔다. 전쟁 상황에 대한 소문은 대개 모순투성이었다. 그러나 아주 빠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면서 수감자들의 신경 과민 상태로 만들었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희망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답답한 건 도저히 말릴 수 없는 낙관주의자들이었다. 수감자들이 일단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진심으로 거기에 빠져들었다. 그 믿음의 깊이와 활력이 서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감탄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이들의 종교의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막사 기퉁이나 자물쇠를 채운 컴컴한 가축 운반용 트럭 안에서 열리는 임시 기도와 예배였다. 멀리 떨어진 작업장에서 일하고 막사로 돌아오는 가는 길, 그 트럭 안에서 넉맞춰 차림으로 즉석 예배와 기도회가 열렸다. 피곤하고 굶주리고 얼어붙은 몸 상태로 말이다. 1945년 겨울과 봄 발진 티푸스가 퍼져서 거의 모든 수감자가 감염이 되었다. 오랜 시간 중노동에 시달린 병약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환자들을 돌볼 입원실이 턱없이 부족했으니 쓸만한 약이나 자격을 갖춘 의료 보조원도 없었다. 이 병의 증상으로 가장 힘들었던 그것은 음식에 심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무서운 정신 착란 증세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내 친구도 그랬다. 자기가 죽어간다고 여긴 그는 기도를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정신 착란 상태에서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것이다. 정신 착란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도 다른 이들처럼 밤새 잠을 안 자려고 애썼다. 그 몇 시간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글을 썼다. 아우슈비츠 도덕실에서 잃어버린 언과를 다시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작은 종이 조각에 요점이 되는 단어들을 속기로 적었다. 때로는 과학적인 문제를 토론하기도 했다. 한 번은 교령설 해협이라는 것에 참석한 것이 적이 있다. 내 직업과 꽤 관련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수용소 주치의 이가 정신과 의사라는 것을 알고 초대한 것이었다. 모임은 막사에 있는 주치의 작은 방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불법이긴 했지만 위생 담당 사관도 와 있었다. 마침내 한 사람이 주문을 외면서 영혼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수용소 서기는 무엇을 쓰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얀 종이 앞에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10분 동안에 영매가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끝난다. 종이 위로 천천히 연필을 움직이더니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씨
패자이기의 슬픔이라는 라틴어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닌가. 서기는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고 패자이기의 슬픔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기억이 안 나서이지 그는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 말이 우리가 석방되기 전,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달 전, 바로 그 시점에 그의 영혼에 작용한 것이 틀림이 없다. 패자에게 누가 패자냐? 패자에게 슬픔이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수용소에서는 신체적으로 아체적으로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영적인 생활을 더욱 심오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 지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감수성 높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내면에 처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덜 손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혹한 현실에서 빠져나와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체력이 강한 사람보다도 수용소에서 더 잘 견디는 역설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치, 정신력의 세계에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우리는 일찍 작업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구령 소리가 들렸다. 차렷 앞으로 가. 왼발 둘 셋 넷 왼발 셋 넷 왼발 둘 셋. 첫째 줄 저희 왼발 오른발. 자, 모자를 벗어.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소리다. 모자 벗어라는 구령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마침 수용소 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탐조 등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었다. 민첩하게 행진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발길질이 들어왔다. 춥다고 허락 없이 모자를 귀까지 눌러쓴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큰 돌멩이를 넘고 커다란 웅덩이를 빠지면서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서 비틀거리며 걸었다. 호송하던 감시병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고 개머리판으로 위협했다. 머리가 아픈 사람은 옆 사람의 팔에 의지해서 걸었다. 한마디도 하기가 힘들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 때문에 누구든 입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높이 세운 옷깃으로 입을 감싸고 있던 옆의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속삭였다. 만약에 마누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발 이제 마누라들의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자 아내의 생각이 났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수없이 서로를 붙여가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몇 마일을 비틀거리며 걷는 동안에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아내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종종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고 아침을 알리는 연분홍빛이 짙은 먹구름 뒤에 서서 퍼져가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뿐이었다. 나는 아내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 아내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아내가 웃는 것을 보았다.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아내의 시선을 느꼈다. 실제 그렇든 아니든 그때 아내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나 많은 시인들이 시로 노래하고 그렇게나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맺혔던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진리란 인간이 추구할 궁극적으로 가장 숭고한 목표가 사랑이라는 거였다.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말하는 숭고한 비밀, 그 의미를 꿰뚫어 보았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실현이 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비록 짧은 순간이라 해도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유,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오르네. 아이고. 아유, 꽃이 좋군요. 중학기라는 게 지나가면서 구름을 통해서
갑자기 불이 되고 갑자기 떨어지는 포탑원 같고 갑자기 떨어질 때 피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비를 피해서 나는 정작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 하나둘씩 빛을 잃고 아침을 알리는 연분홍빛 같은 짙은 먹구름 뒤에서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뿐. 한 가지 머리를 스친 것으로 태어나서 처음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시를 노래하고 많은 사상가들이 이렇게 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것이 힘이라 이 말이죠. 충족감을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를 이야기했다. 천사들은 한없는 영광 속에서 영원한 묵상에 잠겨 있나니. 자, 인생에 뭔가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 고통을 이길 수 있겠네요.